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내시느라 수고가 참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 그리고 또 신앙에 대해서 막 알아가기 시작한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스펙이나 지능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감정을 읽고 어울릴 줄 아는 사회성 지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죠. 우리는 취업이나 진로, 연애, 그리고 수없이 깨어지는 많은 관계 속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그 무너진 마음 속에는 세상과 내가 고립되어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은 그 누구보다 내 억울한 마음들, 내 비참한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 줄 진정한 공감과 위로를 깊이 갈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독교의 핵심을 담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그저 남들보다 조금 더 착하게 살아가는 수준을 뛰어넘어야 한다라고 강력히 도전하십니다. 주님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화해라는, 이전에는 우리에게 없었던, 세상이 말하지 않는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이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성품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면서 너희는 화해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화해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해를 말씀하실까요? 이 사람은 관계를 기반하여서 살아가기 때문이죠. 관계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위의 문답을 통해서 배웠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영원토록 나를 즐거워하려 함이라. 예배라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가장 깊은 본질에는 타인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 반드시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관계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등을 돌린 채 단절되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와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며 사랑의 관계로 맺어가는 존재로 처음부터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는 신앙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혹시 부담을 가지신다면 부담을 가지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화해는요, 단순히 종교적인 도덕 규칙이 아닙니다. 현대 심리학자들은 풀지 못한 관계 갈등이 인간에게 가장 깊은 내면의 상처를 남긴다라고 말합니다. 또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는 돈이 많고 성공했을 때가 아니라 안전하고 의미 있는 관계 안에 있을 때라는 것이 오랫동안 축적된 하버드 대학교 연구진의 연구 결과로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최근에 근저에 한 100년 사이에 나타난 그 연구 결과라면, 성경은 현대 심리학이, 현대 많은 연구자들이 발견한 이 사실을 이미 수천 년부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애초에 그렇게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얽힌 관계의 실타리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상대의 아픔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우는 공감이라는 성품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공감이 관계를 향하여 조심스럽게 손을 내어 뻗는 첫 번째 걸음이라면, 오늘 배우는 이 화해는 그 손이 실제로 맞잡혀지는 순간이죠. 공간이 마음의 닫힌 문을 여는 것이라면, 화해는 그 열린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관계의 자리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 화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화해를 위해서는 그 뿌리부터 봐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내뱉는 분노와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이런 폭력과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죠? 사람을 죽이시지 않으시죠?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없었다는 사실에 안심하면서 나를 스스로 꽤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죄송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그 기준이 사회적인 법의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자신을 봐야 하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21절은 흔히 말하는 사회적인 법의 그 테두리 안에서 사회법적인 그 관습 안에서 우리를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의인이다, 나는 괜찮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스스로 선언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누군가를 향해 품는 분노 그리고 라가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설교 때 몇 번 말씀드렸는데 라가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질문하고 싶지만 질문하지 않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라가는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머리 안이 텅 빈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최대한 점점하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의 언어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한번 이렇게 웃으면서 말해 볼까요? 너는 머리가 참 텅 비었구나. 어때요? 웃으면서 했는데도 기분이 나쁘지 않으세요? 근데 그렇게 웃으면서 애둘러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설적으로 여러분이 이거 아닌데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의 입에 쫙 달라붙는 언어 있죠. 그거보다 훨씬 더 심하게 표현하는 것이 라가라는 단어입니다. 미련하다. 미련하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미련하다라고 합니까? 좀 답답하고 눈치가 없고 행동이 느리고 바보 약간 굼뜨고 그런 것을 우리는 미련하다라고 하죠. 근데 미련하다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시대가 아니에요. 종교 사회인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도 구제불능이라는 것이죠. 라가라는 단어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단어인데 그거보다 몇십 배, 몇천 배 이상 더 그 임에 담기 힘든 저주의 말이 미련한 자,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단어는 상대방의 인격을 멸시하죠. 바로 이런 인격을 멸시하는 언어를 통한 폭력이 바로 영적인 살인이다라고 우리 주님이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라가는 조금 더 설명드리면 가장 심한 모욕어 중에 하나였어요. 욕설 중에 하나였습니다.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쓸모없는 그런 존재로 취급하는 것이죠. 미련한 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를 향하여 너는 참 머리가 비었구나. 너는 참 쓸모없는 존재야. 어떻게 너 같은 사람도 그럴 수 있니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는 않으시죠. 그러면 안 하시죠? 혹시 하십니까? 그러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공식적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 말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무심코 내뱉는 뒷담화 그런 의도는 없었지만 부정적인 언어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말하는 조소의 표현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단체방들에서 남기는 차가운 댓글 하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비아냥과 혐오의 언어들의 흔적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칼이나 주먹으로 사람을 해치지 않았을 뿐 여러분의 뾰족한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깊이 찌르는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이요 주님이 규정하시는 죄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은 무한히 존귀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인격을 언어로 파괴하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짓밟는 무서운 죄가 되기 때문에 주님이 이것을 엄격하게 금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화해는 내 입술에 내 마음에 어떤 분노가 있는지, 그것이 어떤 뿌리에 근거하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대면하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화해가 시작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언어들을 돌아보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악의 뿌리부터 근거해서 거기서부터 흘러나와서 내 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갔구나, 이것을 먼저 인정하고 우리의 연약감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은 예배보다 우선되는 명령을 주셨어요. 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라는 것은 우리에게 심각한 고민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의 예상을 뒤엎는 놀라운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23절과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두 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예물을 드린다라는 것은 오늘날 언어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종교사회라고 했잖아요. 그들의 삶의 중심은 예배였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화목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관계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해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거룩한 예배를 드리려다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먼저 화목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전에 먼저 다른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물론 신학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회복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신학적인 순위가 바뀐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진정으로 회복된 사람이라면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진 관계가 아니라 회복된 관계로 나타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우리의 행동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청년부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엄마랑 어젯밤에 싸운 게 생각났어요. 어머니랑. 자주 싸우십니까? 싸우지 마십시오. 하다가 어머니한테 가서 엄마 미안해 라는 그 말을 한마디 하기 위해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근데 엄마가 안 받으셔. 오늘따라 안 받는 거야. 그럼 어떻게, 말씀대로 하려면 집에 가서 엄마를 만나서 미안하다라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그것을 발견하고 나서 집으로 다시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보통 얼마 걸리세요? 제일 멀리 가시는 분. 성천교회 입구까지 왔어요. 근데 집에 가서 엄마하고 화해하고 와야 돼요. 얼마나 가셔야 돼요? 얼만큼 가셔야 돼요? 여러분, 집에 여기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제 질문이 어렵나요? 정훈아, 얼마나 걸립니까? 엄마는 아직 유치부 안 오셨어? 집에 계셔. 30분. 편도죠. 그 왕복으로 1시간이죠. 1시간이라는 시간을 투자를 해야 돼요. 대부분은 거기서 비슷할 거예요. 근데 이 본문에서 듣는 이 상황은요, 우리 때와는 조금 더 다르죠.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까지는 얼마가 걸릴까요? 보통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정도 차를 타지 않습니다. 나귀를 타지 않습니다. 걸어오는 거예요. 걸어서 신발을 가지고 갈아입을 옷을 입고 약간의 먹을 걸 가지고 오다가 중간에 잘 곳이 없으면 그냥 길거리에서 자야죠. 외투를 덮고 자야죠. 그리고 다시 걸어가요. 하루 종일 걸어요. 걷고 또 자고 걷고 해서 일주일 걸려서 왔는데 편도 일주일이에요. 그럼 왕복을 얼마입니까? 보름이나 되는 시간에 다시 가서 미안하다는 말 그거 하러 다시 갔다 오라고 얘기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십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는요, 의식이 중요해요. 그리고 신에게 어떤 제물을 바치느냐가 중요해요. 그것을 통해서 신의 마음을 흔들어서 신의 마음을 바꿔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의 견지 안에서 보면 그 신과 나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든 그 관계에 집중을 해서 내 에너지를 다 써서 내 열정을 다 써서 내 전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그 신과의 관계를, 좋은 관계를 이끌어내는데 최우선으로 둬야 됩니다. 그게 예배의 자리죠. 근데 기독교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이웃의 눈에 피 눈물을 흘리게 해놓고 뻔뻔하게 드리는 종교적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해 봅시다. 이 자리에 앉아 우리가 찬양을 부르죠. 기도를 하죠. 말씀을 듣죠. 근데 갑자기 지난주에 내가 상처를 준 가족이나 친구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배를 잠깐 멈춰라. 먼저 그 친구에게 사과의 연락을 해라. 때로는 예배당 안에 앉아있는 것보다 진심을 담아 보내는 화해의 문자 한 통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엄마하고 싸우지 마세요, 정훈아. 정훈이가 싸웠다라는 건 아니고요. 자, 세 번째, 미루지 말아야 할 긴급한 사명, 바로 이거예요. 급히 사화하라, 급히 화해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화해를 미루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25절과 26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26절) 네. 아멘. 여기서 사화하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배우는 화해라는 단어입니다. 빨리 합의하고 화해하라고 촉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는 화해를 미룹니까? 내가 뭔가 지는 것 같아서, 내가 억울해서, 내 자존심 때문에 그것을 미루는 것이죠. 여러분, 화해를 미뤄보고 자존심 때문에 그 버티고 있었던 그런 상황들,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자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존심 때문에 왜 화해를 미룬다면 우리 마음의 벽이 처음엔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점점 끝없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차곡차곡 쌓아 올린 이 분노와 원망은 결국 내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감옥이 되는 거죠. 영적인 속박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불면증이나 화병이나 울화통이나 스트레스라는 그 감옥이 우리를 정말 예쁘게 아주 깔끔하게 우리를 포장해요. 그 안으로 내가 스스로 뛰어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와 화해는 같은 것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용서는 내 마음속에서 상대방을 향한 원망을 내려놓는 나만의 결단이고요. 그 화해는 그렇게 결단했다면 서로의 관계가 실제적으로 회복이 되는 쌍방의 과정이에요. 용서를 결단한 사람은 화해를 결단하고 화해를 도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은 저와 지금 연락이 닿지 않아요. 저에게 씻을 수 없는 폭력을 행사한 사람을 다시 만나면 제가 더 다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당연하고 옳아요. 우리는 모든 사람과 다시 예전처럼 가까워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 마음속에서 상대방을 향한 복수심을 끊어내는 용서를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책임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상대방이 뉘우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나 혼자 그 사람을 향한 원망의 장부를 찢어버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내 영혼이 자유로워지는 용서의 시작이요 화해로 가는 첫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를 설교하며 말씀드렸죠.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원망하는 것은 내가 독을 마시는 거예요. 독은 내가 마셨는데 상대방이 아프기를 바라는 것이죠. 누가 아픕니까? 독을 마신 사람이 아픕니까? 독을 마시지 않은 사람이 아픕니까? 독을 마신 사람이 아프겠죠. 남을 미워할수록 정작 병드는 것은 내 마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 아시죠? 그는 억울하게 27년 동안 감옥에서 갇혀 있었습니다. 그 만델라가 석방되던 날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해요. 내가 분노를 품고 저 감옥의 문을 나간다면 나는 여전히 밖에서도 감옥에 갇혀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억울함을 내려놓고 용서를 선택했던 단 하나의 이유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것이 자기 자신이 진짜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을 가해했고 자신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기로 결단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베푸는 선물 면죄부가 아닙니다. 미움이라는 지옥에서 나를 구해내는 일이죠.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작은 앙금조차 다 비워낼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자유와 평안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이 용서와 화해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 대화법을 통해서, 그런 상담법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단순한 대화의 기술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세 가지로 제가 제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정답을 주는 해결사가 아니라 아파하는 공감자가 되어 주십시오.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를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함께 눈물을 흘리셨던 주님의 눈물을 기억하는 것이죠. 진정한 화해는 내 입장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다친 마음에 말없이 머물러주는 따뜻한 공감이 화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먼저 손을 내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이 먼저 다가오기를 기다리면서 벽을 쌓고 있지 마십시오. 그리고 갈등을 풀기 위해서 대화할 때는 약간의 기술이 필요한데 뾰족한 말, 날카로운 말, 상처를 주는 말들을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 화해하기 위해서 갔는데 힘들게 결단하고 갔는데 거기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엎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결단했다면 부드러운 말, 참아내는 말, 용납하는 말로 대화를 해야겠죠. 그래서 하지만 그 상황에 대한 내가 아파하고 눈물 흘렸던 그 감정은 솔직히 보여주십시오. 상대방을 탓하지 말고 너 때문에 그랬어가 아니라 나는 그랬던 것 같아. 여러분, I 메시지와 U 메시지 많이 들어보셨죠? 나 대화법. 그것을 통해서 내 감정을 솔직히 전달할 때 이것이 굳게 닫힌 문을 여는 지혜로운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하는 것도 결코 쉽지가 않아요. 또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솔직하게 기도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자존심이 있어요. 서로의 입장이 있어요. 상대를 100% 용서하고 다가서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막막하게 느껴지죠. 그럴 때는 솔직하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그 사람을 용서할 마음이 1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병드는 게 싫어서 이 분노의 독을 제 안에서 빼내고 싶습니다. 제게 먼저 손 내밀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한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진심으로 용서하고 안아주시는 넉넉한 힘을 부어주시고 화해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손절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나한테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럴 땐 빨리 관계를 끊어버려야 되죠. 손해를 보거나 갈등이 생기면 쿨하게 인연을 끊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복음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귀찮고 아픈 갈등 속으로 기꺼이 뛰어들어서 화해를 이루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기와 먼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또 주님은 팔복의 말씀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우리의 언어로 말하면 피스메이커가 되겠죠. 화해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화해를 가져오는 사람이 아니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영광스러운 정체성으로 우리에게 불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억울해도 자존심을 먼저 꺾고 내가 손을 내밀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원수처럼 살아갈 때 예수께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민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이 일방적이고 압도적인 화해의 은혜, 그리고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에게 다가갈 용기를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원망을 듣게 한 사람이나 풀지 못한 갈등이 있다면 먼저 다가가서 화해의 손을 내미는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내가 마셨던 쓴뿌리와 독을 뱉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공감하며 안아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손절하는 문화를 거슬러서 진리와 눈물을 동시에 품은 따뜻한 청년 공동체가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세워져 가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우리의 공동체를, 복음의 가치를, 그리스도의 빛을 그곳에 전하는 유일한 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사라져가는 은혜가 우리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임하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깨어지고 갈등의 이 관계들 하나님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인을 향하여 내뱉은 차가운 말들과 누군가를 향해 품었던 마음의 분노를 용서하여 주시고, 형식적인 예배와 종교 생활에 머물르지 않고 관계를 먼저 회복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전하여 그대로 따라갈 때 내 삶이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가